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24절까지인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에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게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룰 사람과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원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 가나안 땅의 완악한 백성과 왕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요단 동쪽에 차지한 땅과 죽인 왕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 땅은 모세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단 서쪽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남은 지파들에게 분배하며 그 땅에서 멸한 왕 31명의 명단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마친 시점에 요단 동쪽 땅의 정복과 분배를 언급하는 이유는 과거 은혜의 역사를 상기시키기 위함이며 요단 서쪽 지역의 분배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왕들의 기록은 정복 전쟁이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열국을 심판하는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는 철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의 왕 31명을 죽였습니다. 이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성취고 열국의 왕들을 하나님의 발 아래 굴복시킨 놀라운 권능이며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이방 우상들은 거짓신임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과 우상의 무능함이 명확히 대비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우상을 멸하는 정복 전쟁인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을 하겠는데 한편으로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할 땅을 위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정복 전쟁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멸하셔야 했을까? 왜 그 땅의 왕들을 멸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의미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떠한가 등을 묵상하며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 그 조그만 땅에 31명이나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영토의 면적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하죠. 그런데 왕의 숫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가야국 시대까지 생각해봐도 한 시대에 왕이 최대 5명, 6명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면적에서 가나안 땅은 무려 31명의 왕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31개의 나라가 있었다는 얘기고 31개의 나라가 각자 자기 주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의 정복 전쟁을 한번 바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만들어 가실 나라는 어떠할까요?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기업으로 삼고 유업으로 삼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기를 만민 중에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말씀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완악한 백성, 완악한 나라, 완악한 왕들을 멸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그 땅에 살게 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한 각자 주체성을 가진 31명의 왕들과 31개의 나라들을 멸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31명의 왕과 31개의 나라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채워 가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 온 땅에 있는 왕들을 멸하시고 친히 왕으로 좌정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겠다는 것을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 그리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렘 왕 멜기세덱을 기억하시는가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그 땅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살렘 왕이었습니다.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예루살렘의 왕은 아도니 세덱이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주는 의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왕이었습니다. 살렘의 땅, 즉 평화의 땅을 통치하는 왕이 멜기세덱에서 아도니 세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름의 뜻은 비슷하나 한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한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명령하신 것은 평화가 선포될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왕이 되셔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백성이 사는 땅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땅 31명의 왕을 멸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 삶 속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도니 세덱을 시작으로 31명의 왕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말씀으로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 가정과 직장과 삶터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31명의 왕이 있다면 우리는 그 땅에 있는 왕들을 진멸하기를 서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만 왕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있는 곳에서 멸해야 할 왕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높여드리기로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최종 승리자요 온 땅의 왕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왕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사사로운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적 전쟁에서 대면하는 모든 관계에서 담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